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육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론과 지식에서 벗어나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일부 예배 때 부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다 말았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4번에 걸쳐서 부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부에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성령이 너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러 원문에 보면 부에서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이로다, 격해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부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니 깨닫지 못하는 마지막 4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그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또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신이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과 육체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한 번 더 나타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에 대해서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고 이제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림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향하 각고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남국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길레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은의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남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다음을 듣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채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제 성령이 나가의 오순절 다락방 임한 다음에서 나타난 현상이 방언을 말하길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이라는 게 구약 시대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와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런데 구약에 딱 한 군데 언급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생소한 입술과 덧는 방언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이 될 것이라.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이 활성화가 돼서 상쾌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인데 유일하게 자랑하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또 한 군데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천국에 갔다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기 때문에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의 언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고 제목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아담 시대는 언어가 하나였어, 하나.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식적인 언어가 12개더라. 그래서 제가 짐바브웨하고 아프리카에 3번 갔다 오면서 흑인들 앞에서 설교를 70번을 넘게 해봤어요. 그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한인교회 가서 집회를 하지 흑인들 앞에서 현지인들 앞에서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젊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저를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10kg 가까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갈 때 비행기 티켓팅을 산 걸 끊어가지고 홍콩에서 대기 시간을 12시간짜리 3일 만에 가서 3일 만에 짐바브웨까지. 그래서 홍콩까지 여기서 비행기를 한 5시간 반 타고 가고 홍콩에 12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항 요하네스 공항까지 12시간 반을 타고 가고 거기에서 또 짐바브웨까지 2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또 한국에서 한국 목사가 왔다고 이제 짐바브웨 공항 앞에서 리무진을 대기하고 있대. 그 아프리카가 55개국인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 나는 또 혹시나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3일 만에 내가 찾아가서 그런가? 나가서 보니까 뭐 리무진이 우리 어렸을 때 그 3년차 그 트럭 호로스 틀린 거 거기에서 20명 타고 10시간을 또 간 거야. 3일 만에 갔어요. 3일 만에. 아유 왜 이렇게 멀어. 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 가서 이제 먹지도 못하니까 이게 치아가 흔들려 좀. 그래서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동대문에서 치과 원장님한테 국제전화를 걸은 거야. 나 치아 흔들고 너무 잇몸이 아프다니까 병원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여기 선교사님 계시면 돈이지 가지. 차도 없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 잠깐 어디 가는데도 뭐 한 10시간씩은 가야 돼.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처음에 갔다 와서 치아를 8개를 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혼자 오면서 나는 절대로 아프리카에 안 가리라 작정을 하는 거야. 근데 선교사님 머리가 상당히 좋아.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이라 이제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나를 불렀다는 거야.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맞아. 시골은 안 갔네. 그런데 좀 요즘 신학생은 더 개사를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파트 주는 대로 가오리라. 안 가. 그래서 두 번째 간 거요. 이게 치아를 8개 빼가지고 틀니를 끼고 갔어. 딱 끼고 갔는데 그래도 내가 한국 대표라 그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 하느라고 짐바브웨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200명이 왔어. 10교회가 연합돼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예우 차원에서 주일날 첫 스타트로 저를 강사로 세운 거야. 나는 그때 아프리카 마귀가 한국 마귀가 훨씬 세다는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 아침 먹고 틀니를 빼가지고 딱 놓쳤는데 씻다가 틀니가 뚝 분질러졌어. 그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 건데. 그래서 문야 목사님한테 글루건 어디 파냐니까 여기에서 한 5시간 떨어져 있대. 그때 아니 설교를 해야지 먹여야지. 폰드 사러 부산까지 갔다 온 거예요. 새벽에. 폰드가 어디 있어.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2개를 사온 거야. 거기도 다 중국산이야. 국산이랑 품질도 없지. 그때 하나님이 틀니 분질러져 가지고 또 한 가지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한 가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야. 아멘. 그 순간 접촉제가요, 그게 독극물이야. 난 뻔도 않은 아이들의 심정 알아. 그 이렇게 바르면 팡 돌아. 2시간마다 발려야지 돼. 맞아. 요즘 같으면 못해. 믿음이 확 떨어져서 그게 독극물인데 어떻게 바르고 있어. 그때는 이래저거나 저래저거나 그냥 바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를 뺀 거야. 나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저 인천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간증을 한 거야. 아프리카에 있었던 거. 그것만 해도 이제 3박 4일 설교거리가 되더라고. 그럼요. 3개월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하는데 한세대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자기도 가보고 싶대. 그래도 아이 후배가 거기 간다는 그 강사를 받은 거 다 준 거예요. 더 가라고. 2달 만에 연락이 왔어. 자기 친구 이대 다니냐고 한영신학대 다니는 애하고 가려고 하는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그래서 그 아이들 3명 데리고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달라 갔다 와서 치아를 다 뺀 거예요. 50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여 소리를 크게 못해. 쫙 하면 틀리가 속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 너무 불편하니까 임플란트 좀 심어주세요. 임플란트 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못한데 기술이 없어가지고 완전 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매일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나중에 심판받을 때 상급으로 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를 하야 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말씀해도 내가 속죄와주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평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115번 했잖아요. 많이 했지.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설교하고 금요철에 토요 집회도 하고 10년을 섬겼던 거예요. 왜 그렇게 섬겼냐면 21일 40일 금식했던 분들이 18,000명이 넘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기도원 문 닫을 때 제가 금요 철회하고 토요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날 문 닫았어요. 너무 안타깝. 내가 그때 천천히 얘기하면서 좀 더 잘 섬길 걸 그랬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임받는 기도원이 찾아보게. 그 목사님들이 장기금식 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 거기를 다 무료로 했던 거예요. 다 무료로 섬겨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매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설교를 하니까 금요일 아침에 어떤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목사님이 주소하고 본문하고 틀리나 맞나 다 몇 장 다 조사를 했다는 거야. 하나도 안 틀린 그 성경 암송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 그분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에 오자마자 40일 금식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예고했던 대로 그 성경 암송하는 거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제가 처음으로 목포에 가서 1주간 동안 집회를 할 때요. 어떻게 그 인터넷 보고 연락이 왔더라. 집회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한 번, 2번 설교했는데 목요일 날 그때는 설교를 10번 한 거 10번 목요일 날까지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잖아. 저 남경산 기도원에서도 개인 집회 몇 번 해봤는데 거기도 설교를 9번 해요. 그 웬만한 강사를 못 세우는데 9번, 10번 설교할 만한 강사들이 드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목포에 갔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했지. 나 이거 조금 주간집 하는 거니까 실수할지 몰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니까 자기가 새벽에는 해준대 설교를. 내가 자존심 구하니까 안 되게 힘들면 부탁하겠다. 근데 월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그거 성경 암송 어떻게 하는 건가 그 비결 좀 가르쳐 달래. 근데 내가 목요일 저녁에 끝나는 날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관심도 없어. 성경 암송하는 그것만 가르쳐 두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외워질 때까지. 간단한 거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넘게 암송. 지금도요. 오면서 성경 전체 타고 오면서 외우면서 와. 묵상. 왜 성경이 안 외워지냐면 제가 의사 신뢰나 변호사 신뢰에 가서도 1%의 사람들이죠. 성경 못 외워. 안 외워져요. 성경 외워본 사람들은 알아. 저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힘들지 않은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해도 복음서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 빼앗아가. 우리가 구구단이나 영어 단어는 이성으로 암기하는 거라 금방 오래 남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없어져.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대.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반복 숙달하는 거예요. 배워도 금방 잊어먹고 배워도 금방. 그래서 나는 자면서도 김유가 목사님과 같이 집회를 많이 했으니까 자면서도 외워. 내 영은 성경을 묵상을 해. 여러분들도 저처럼 되려면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거 외우는데 3달 걸려서 한 절 외우는데 그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거 한 절. 제가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냐면 요즘 느끼는 거야. 요즘 글자가 안 보여요. 성경을 못 읽어. 시력이 소경됐다 눈이 떠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글자 이렇게 이건 아니 성경은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암송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설교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저같이 사단의 공격에 해서 눈이 멀을 수도 있어. 그래서 평소에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원고를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끊임없이 하니.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하는데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유익이 있어. 유익이 있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치아를 다 뽑아갔나 곰곰이 하나님 앞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50단계에서 왜 치아를 다 뽑아갔을까? 그렇게 했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성경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를 다 뽑아갔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방법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치아를 심기. 이거 하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요즘은 16개 심어서 16개. 근데 거기에서 예비해 놓은 그 외국에서 교수 생활하다 온 사람이 2달쯤 있다가 전화가 온 거야. 나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윤석열 대통령 아는데 그분 나를 모르지.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전화가 와가지고 내 동생이 죽어가는데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설교를 5시간 한 거야. 내 정신이 아니라 주님의 정신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5시간. 거기 6남매 때 다 소개를 하는데 박사학위가 다 있더라. 다 똑똑한 분들이야. 그 환자는 복수가 차가지고 소파에다 누워놨더라고. 근데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5시간 아파트 거실에 앉아 설교를 하는데 죽음에 대해 설교할 때 어떤 이쁘게 생긴 권사님이 아멘스를 무지하게 잘하더라고. 내가 빼기 할 줄 아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10편 90편 10절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10분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80에서 본인 나이를 빼라고 해서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설교를 5시간 했는데 은혜 받은 게 그게 아니라 그 딱 한마디 10편 90편 10절 말씀이 은혜가 된 거야. 그런데 그 환자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안 있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온 5시간 설교 나오는데 따로 나오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사실 내가 치과 원장인데 목사님 치아를 보니까 텔리를 끼고 있는 것 같아. 내일 병원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지고 다 검사를 한 거지. 아니 그럼 해줘야지. 해준다는 말은 없어. 자기 동생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가서 한 번만 더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야.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4천만 원짜리를 다 심어준 거예요. 아멘. 16개를.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3번 갔을 때 성경이 말하는 그 방언의 종류도 2가지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것은 대인 방언이야.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야. 제가 아프리카 가서 처음으로 3번 갔다 와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레니 목사님이랑 저하고 동갑인데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팔짱 끼고. 내가 팔짱 낀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팔짱을 낀 거에 친구하자고. 그분을 어떻게 친해지게 됐냐면 처음에 갔을 때 선교사님 안수기들 다 해주라고 하더라고. 그럼 안수기들 하는데 다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찾아왔어. 그분이 에이즈 환자랑 죽는다고 했대. 그래서 집회에 참석해서 불을 떨어진 다음에 그게 맞은 다음에 자기가 회복이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지려고 흑법도를 쌓고 있는데 제가 안수기도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언어로 들려버린 거야. 제가 설교할 때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식적인 언어가 12가지. 나 처음에 흑인들 앞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는데 한국에처럼 빨리 하니까 설교자는 천천히 해. 천천히.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외국인 앞에서 이게 동남아 사람들은 틀려. 또 흑인들은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내가 한국말로 하면 선교사님 영어라고 그들의 언어 쇼나라고 또 부족어로 또 해. 여러 번 하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레니 나 목사인지도 몰랐지. 이게 여자들은요 이게 우리가 볼 땐 텔레비 볼 땐 이게 가발 쓴 거예요 다. 이게 흑인들 머리가 꼬부라져가 다 살을 파고들 그래 빡빡 깎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가. 가슴이 있으면 여자고 없으면 남자야. 근데 그 안수기들을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를 줘준다고 그들의 언어를 들린 거야.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대로 디아스포라 14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사도들이 나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들렸다는 거야. 그게 대인방언이에요. 대인방언. 대신방언은 뭐냐면 고린도전 12장 13장 14절 우리가 기도하는 거. 고린도전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어떤 분들은 아유 방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하니? 아니 성경에 써있잖아.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런데 왜 굳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고린도전 12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방언이 이런 것이다 얘기는 안 했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새 방언을 말하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에도 그렇게 많은 언어가 있지만 인간들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한 가지.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구음이 하나였다. 그런데 바발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들을 흩트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됐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한국말 쓰는 사람들은 한국말 쓰고 영어 쓰는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여기까지 사는데 내려온 것 같아요. 그 언어가 이게 내가 볼 때는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뭐 수백 개 된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가서 볼 때는 그렇게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언어가 몇 개인지도 몰라. 근데 하늘의 언어는 우리가 방언기도 할 때 다 뭐 중국 방언 뭐 영어 다 틀린다고 하는데 하늘의 언어는 하나라고. 어떻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온 땅에 혼잡한 언어가 하나로 회복되는 게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제 3세기가 지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축소가 된 거야. 소수의 사람들만 말하고. 그래서 이제 18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시작할 때 찰스 파한 목사님을 선택을 한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은 힘들었는데 18세기 말에 감리교 목사님 그 찰스 파한 목사님도 힘들어. 그런데 꿈과 비전은 나하고 똑같아.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야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게을러. 저 전도사 때 개척했거든요. 내가 교회 개척하면 3년이면 한 1000명은 될 거야. 그렇게 지금은 할아버지요. 나 여태까지 목회 22년 하면서 성도가 8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럼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더라고. 옆에 있는 목사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목사님들도 전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냐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래서 우리 김명길 목사님도 주평안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폭발적으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많이 말하게 하는 게 유익이 되는데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덕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이쿠도메어 자기의 집을 건축한다. 그런 의미를 내버려. 그리고 우리 방기들 많이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절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지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하면 질병도 이기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마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이제 찰스파한 목사님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파한 목사님이 너무 목회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니까 기본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구제한 문제로 인하여 잡음이 일었을 때 사도들이 취한 액션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전부하리라. 그 기본기로 돌아가는, 그 찰스 파움 목사님도 기본기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초까지는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12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철저히 찰스 파움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한 1장부터.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철저히 연구를 하면서 이제 요즘 말 말하면 벼룩시장 같은 데 강구를 낸 거야. 내가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학생들 모집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믿음은 또 크잖아. 나처럼. 나도 집회를 할 때, 한월산 기돈 대성령 집회할 때 최소한 300명이 넘게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담요까지 다 산 거예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대성령 재우려고. 제일 많이 왔을 때가 120명 왔어. 목요일에 저녁에는 2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20명. 그런데 믿음을 아는 거야. 찰스 포함 목사님도 학생 모집만 많이 한 400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40명 온 거예요. 40명. 그래서 이 교회 집단만 그 떡집에서, 베델의 집에서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찰스 파움 목사님이 철저히 기본기로 돌아가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니까 외부에서 초청 강사로 부른 거예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나를 한 번도 안 부른다고 하면 기본기로 돌아가면 돼. 아멘.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붕사 학교는 나왔는데 누가 나를 안 불러주잖아. 붕사가 뭐냐? 누가 나를 불러줘야지 붕사요. 저도 서울, 강주, 부산, 청주 그 민족보호운동본부 붕사 연수원에서 강의 10년째 다녔어요. 그래서 가면 그래, 붕사가 누구냐? 누가 나를 불러줘야지 붕사지. 김병길 목사님처럼 누가 부지런 들려야지 붕사 되는 거지. 안 불러주는 어떻게 가. 근데 찰스 파움 목사님도 외부에서 부른 거야. 그 학생들에게 숙제를 낸 거야. 너희가 사도행전 읽은 다음에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숙제를 낸 거야. 그래서 열흘 동안 집회를 하고 숙제 검사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가 2만 장면이 딱 5군데 나와요. 첫 번째가 오순절의 성령 세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순절 날이 임의일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임한 성령 세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며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거든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산다면 돈 많은 목사님들, 돈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나 같은 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날 거 아니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바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조금 내가 내려오던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로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네 번째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세례. 그 당시만 사도행전 9장까지만 해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 하니까 안 간다는 거야 또. 왜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신방 대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다른 사도들한테 욕먹을 객이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은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이방인한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다섯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 세례.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듯이 이제 5군데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과 예언을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은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마수자 시몬이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고, 또 바울이 오늘 본 말씀에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참 신기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방언에 대해서 기록할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방언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고린도 12장 13장 14장에 그만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유익성을 알고서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가지 지금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로 에베소 4장 11절에 기록한 거 보면 그가 5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고린도 12장 4절에 11절 말씀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 보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숙제검사를 끝난 다음에 그 41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런데 성령이 안 내려. 그 성령이 내린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찰스판 목사님은 그때까지만 쓴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여학생이 있어. 그 유명한 아그네스 오즈만 양이라고. 그 여학생 숙제를 머리가 좋아져. 보니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째. 그래서 찰스판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나도 목사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도 없어. 설마 그렇게. 그럼 숙제를 왜 냈어? 학생들한테. 써있잖아. 성령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한다고. 아멘. 그런데 자꾸 쫄르니까 해준 거야. 그래서 오정만.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 사람의 그 어린 아그네스 오정만을 통해서 성령이 전이되기 전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책에는 안 써있지만 가장 늦게 성령이 임한 분이 누구인가 하면 찰스판 목사님 같다. 평신보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저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 근데 놀라운 역사가 거기가 캔자스 토페카 지역인데 3년 뒤에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흑인 목사 시무어를, 그 당시엔요 이게 흑인들은 백인들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때야. 근데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데를 들어서 쓰는 게 바울이 써놨잖아.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8절에 형제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다니 이는 천한 자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대부분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능력을 줘서 은사를 줘서 연장을 줘서 시임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흑인 목사 시므어가 3년이 지나서 찰스파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흑인 목사 시므어에게 성령이 임한 폭발적으로 LA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19세기 초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세를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1907년도 평양 대붕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21세기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과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주평안교회와 김명길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성도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가장 연약한 아그네스 오즈만 양을 통해서 19세기 초에 폭발적으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2026년도 1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평안교회와 김봉길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택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제가 4번에 걸쳐 설교를 하는데 이 주평안교회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 사도행전 2장 42절에 43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생활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셨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방언을 기도의 은사를 언제 받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은 거예요.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제가 대전이 고향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 날 1년 선배가 우리 교실에 찾아온 거야. 찾아오더니 이따 학교 끝나면 어디 좀 가자는 거야. 어디 가냐고 하니까 잠만 말고 따라오래. 내가 교회에 처음 간 것은 1년 선배한테 두드러 맞을 때 끌려가는 것이 교회예요. 대전이.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은 자들 기뻐하신다는데 끌려갔어. 교회 처음 딱 갔는데 노래는 부르는데 텔레비하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야. 찬송가 소리를 처음 들어봤으니 저게 무슨 노래 같은데 유행가는 아니구나. 또 목사님이 설교를 말은 무지하게 잘하는구나. 목사들이 말을 진짜 잘한다. 근데 수요일날 전 예배 끝나고 목요일날부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새벽자에 무지하게 많거든요. 새벽에 눈을 딱 뜨는 게 한 다음에 새벽 예배에
목욕방자처럼 간 거야 내가 교회를. 걸어서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20분 걸리거든요. 새벽에 간 거야. 내가 교회 갔다 오니까 엄마가 너 새벽 대바람에 어디 갔다 오냐.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이 미친놈한테 왜 가냐. 처음 가는 그 다음날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기억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거예요. 새벽 예배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라는 옛날에 부흥회를 이렇게 짧게 안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나는 그 강사 목사님 잊어먹지도 않아.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인데 주일날 저녁에 나를 부르더니 너 학교 가니까 낮에는 예배 참석 못해도 새벽과 저녁에는 꼭 예배를 참석하래. 그래 알았다고. 그런데 단 조건이 있대. 너 예배 드릴 때는 재단에 재물이 있어야 돼. 헌금을 꼭 하는 거야. 나는 그래 속으로 그랬지.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야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랑 틀리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가 나한테 삐운을 뜯으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도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학교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걸어가서 차비 한 번 대고 돈이 어디 있어. 엄마가 차비 좀 그거 그냥 걸어갔다 오면서 저녁 때 헌금하고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헌금하고서 토요일날 새벽에 날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거래. 나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내가 서울로 대학교 갈 길이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서 나를 그게 잡아들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내 딴 데 못 가게 하려고.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말씀 듣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할머니들밖에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일 가는 거야. 집이 못 사니까 이게 방 두 칸에서 9명이 지내잖아요. 그렇게 이기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할머니들만